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성장 2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점집이라고 해요. MZ세대 중 10명 중에 9명은 새해가 되면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점집을 왜 찾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첫째는 막연한 호기심 때문에 찾는다는 거예요. 한 40% 정도의 사람들이 막연한 호기심 때문에 점집을 찾는다 그래요. 또한 두 번째는 한 30% 정도의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13%의 젊은이들은 자기의 고민의 해소를 위해서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MZ세대들이 점을 보고 나면 딱히 해답은 얻은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이 가볍지 못하니까 점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이 가벼워지지 못하니까 점집으로 찾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도 신년이 되면 특별 세미나나 특별 부흥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을 시킵니다. 올해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게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제10장의 말씀은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자 눈을 뜬 그 사람을 향해서 10장에서는 오늘 예수님은 특별 부흥회, 요즘 말로 말하면 특별 부흥회, 특별 세미나를 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장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눌 텐데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문을 만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을 찾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 제대로 문을 만나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을 방목하면서 양을 키우죠.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자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목자가 돌보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준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물질 영원할 것 같지요?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 영원할 것 같지요? 영원한 것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참 잘못된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짜 분도 너무나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냐의 기쁜 소식 국제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굶어 죽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어요. 애들이 먼저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정말 어떤 집안은 3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굶어 죽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기쁜 소식 국제교회가 천국의 문인 줄로 착각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문들을 만나는데 그 문들이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인가? 그 문이 정말 진리로 인도하는 문인가? 그 문이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묻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왔다는 말을 주석에서는 나의 권위를 이용한 자들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이용하려고 들지 마세요. 믿음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작년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전통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조사했는데 최소 6%에서 최대 10%가 이단이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어요. 한국에는 500개의 이단이 있대요. 숫자적으로 본다면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신앙생활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절에 다닐 때처럼 2시,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에는 항상 1등이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한 지 한 3년 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 9가지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9가지 은사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집사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 알기를 우습게 여겼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래 그 집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보따리를 싸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지구에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를 시작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단들을 다 한 번씩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에 신앙의 기본 뿌리가 없으니까 은사만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한국의 모든 이단들을 한 번씩 다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망가졌어요. 아이들은 가출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게 목사님 타이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라고 큰 소리 치고 다녀요. 그분을 보면 저분은 집사님으로 계실 때가 참 좋았는데 저분은 집사님으로 계실 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들을 때가 많아요. 여기저기 신령한 곳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이단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거예요.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출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 건 더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잘 찾아야 돼요. 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에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요.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아도 이것이 구원의 문이고 이것이 은혜의 문이라면 그 문을 찾고 두들기고 그 문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은 들어가야 합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문 만나면 뭐 하겠어요?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문을 만났으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만났으면 두들기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문의 성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은 들어가고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갔더니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구원의 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른 건 못 보여주더라도 늘 얼굴이 죽을 쌍이고 늘 얼굴이 그냥 어두침침하면 이건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 얼굴에 그 심령에 영적인 자유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뭘까요?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것. 우리는 돈 없으면 못 살죠. 권력 없으면 못 살죠. 건강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요, 신앙은 물질 없어도 살만하네. 권력이 없어도 살만하네. 건강이 좀 부족해도 살만하네 라고 하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문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구원은 영적으로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쫓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생각이 새롭고 그 사람의 말투가 새롭고 그 사람의 삶이 새로운 거예요. 아,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그 사람이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행동이 새로워지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옷 잘 입어도요 늘 예전처럼 헌 사람으로 살아요. 화장을 해도요 여전히 헌 사람으로 살아요. 물질이 많아도요 여전히 헌 사람으로 살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헌 사람으로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헌 사람, 건강한 헌 사람, 또 뭐 권력 있는 헌 사람으로만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면 헌 목회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장로를 하면 헌 장로가 되고요. 남들이 하는 것은 다 잘 따라서 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 짬밥이 있다고. 군대 짬밥이 있는 사람만큼 군대 생활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교회 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헌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감격과 기쁨도 없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교회 짬밥으로 살아요. 남들이 해왔던 거 흉내내고요, 여기저기서 주쳐들은 거 흉내내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왔던 거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질 때부터가, 그때부터 여의 땅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종교 생활은 하고 교회 생활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안 넘어질까요?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자빠지고요, 여전히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새로워짐을 경험한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좀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사우나 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한국에서는 종종 사우나 가잖아요. 사우나가 왜 좋습니까? 라고 한국 사람에게 질문한다면 사우나 가면 피로가 그냥 풀립니다. 그래서 사우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여러분, 그 뜨거운 데 들어가고 시원하다,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은 그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그 감정, 그 느낌을 우리는 알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알면은요, 어디 가든지 늘 어떻게 시원하다, 그곳에 가면 시원한 데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사우나 가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런 사우나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좋더라, 감격스럽더라, 정말 자유롭더라 라고 하는 그 감정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딴 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 문에 들어가면요, 꼴을 얻게 돼요. 꼴이 뭐예요? 양식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배부름이죠.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이 있으십니까? 나는 물질이 만족스럽지 않고 건강이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신앙의 절정은 뭐예요?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고백되어지는가,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가,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정말 만족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저 정도면 죽는 소리 나오겠는데, 저 정도면 못 살겠는데. 그런데요, 만족함을 경험한 사람은 죽는 소리를 덜 해요. 만족함을 경험한 사람은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덜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만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까라고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에 영적인 풍성함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순간, 내 안에 만족이 있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 내가 돈이 없는데요, 돈에 대한 염려가 사라져요.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사라져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고백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의 삶, 어쩌면 우리의 삶 작년보다 더 넉넉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되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근심과 염려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근심과 염려투성 속에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양 한 마리 때문에 목숨 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정말 목숨을 버리는 희생이 있는가? 내가 기도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얼마나 희생이 묻어 있습니까? 그 헌신에 얼마나 희생이 묻어 있습니까? 그 사랑에 얼마나 희생이 묻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한 그런 사람은 좋은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없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 안수를 받고요, 장로 안수를 받고 또 권사 임직을 받으면 야, 이제부터 나는 고생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가 좀 편안한 것, 좋은 것, 내가 좀 그 여유로운 것 대접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이런 착각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 임직받았다라고 하는 것, 장로가 됐다라고, 권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걸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좋은 것, 내가 편안한 것, 내 욕심껏 내가 챙겼지만 내가 이제는 목사가 되는 순간 내가 그래도 이제는 희생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는 순간 내가 이제는 희생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내가 권사가 되는 순간 나는 희생의 모범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하고 똑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유명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항상 이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은 항상 좋은 것들을 어떻게 먼저 찍어서 가져갔어요. 아니야, 오늘은 나는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 나는 오늘 그 제물 원치 않아. 항상 좋은 것들을 먼저 차지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그 두 아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비극이에요. 여러분, 내가 목회자로, 내가 장로로, 내가 임직받는 순간 내가 먼저 좋은 것 차지할 수 있겠지.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 자리는 좋은 것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희생의 자리고,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고, 그 자리는 사랑의 자리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의 한 소년의 헌신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소년이 도시락을 열잖아요. 만약에 나 먹을 건 이거밖에 없는데, 나 이거 주면 나 오늘 하루 종일 굶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안 돼 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있을 때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희생이에요. 우리 남녀 간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빠 날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그런 질문을 백날 하면 뭐 할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행동에, 그 사람의 태도에 희생이 없다면 말로 백날 천날 사랑한다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요, 헌신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면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랑하면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사랑할수록 바보가 되는 즐거움을 맛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수록요? 사랑할수록 바보가 되는 즐거움을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보가 됐다라고 하는 건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바보가 됐다는 증거는 내가 주님께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그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십자가를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많은 질문하죠. 올해 목표가 뭡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프로모션 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내가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정말 신앙인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신앙인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바보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욕심만 챙기기 바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석제자인 베드로에게 너 말이 좀 그렇지 않니? 심하지 않니? 그런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수석제자라고 하면서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 일에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그 일에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에 있는 기도, 희생에 있는 헌신, 희생에 있는 섬김, 희생에 있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올해는 희생 있는 기도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희생 있는 섬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바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문을 만나 성장하게 하시고, 내가 문을 만났으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문에 들어가서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없는 기적 없고 헌신 없는 성장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베세다 광야에서 한 도시락을 꺼낸 그 한 소년의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올해는 내가 헌신 있는 기도, 또 헌신 있는 섬김, 헌신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